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은물을 막고 흙으로 내었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쓸 수 있는 귀한 말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고, 또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살면 잘 살 수 있는 그들을 왜 고통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얼마든지 풍성하게 복 주실 수 있고 지켜주실 수 있는데 믿습니까? 그죠? 하나님 왜 고난과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했을까? 그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뭔가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한 몸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털끝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걸 완전히 비워서 투명한 유리그릇, 제가 늘 얘기하는 투명한 유리그릇처럼 완전히 비워지고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이에요. 내 영광. 영광이라는 글자 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영광이라는 글자가 보일 때 뭐가 보여야 됩니까? 내가 나타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나타나면 안 돼.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냥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로 만드는 것.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큼도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색깔을 발해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발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써먹어요. 이게 타락이죠. 하나님 그걸 절대로 원치 않아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요? 불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것과 같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 한 점 먼지 터럭도 남기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있어요. 내가. 그런데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주장이 전혀 없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릇으로 드러나는, 마치 아무 생명도 없는 식물처럼. 생명이 없지 않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색깔 꽃을 피라 그러면 그냥 그 무슨 색깔 꽃을 피워요. 하나님이 어느 만큼 작은 꽃을 피우면 그냥 작은 꽃 피워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면 높은 곳에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36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가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창세기 36장에서 뭘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는데 그 회복시키는 거 뭘 보지 않아요? 너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너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게 만들었는데 나는 그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를 데려가는 거야. 건져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그러므로 구원이 아니에요.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 1, 2, 3, 4를 쓰면 9가 끝일까요? 0이 끝일까요? 9자 다음엔 0이에요. 예. 완성은 0이에요. 우리가 하나도 없어야 완성이에요. 예.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마지막 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12절. 용사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100배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100배는 완성의 숫자지. 예?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많은 수출만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삭은 그 땅에서 뭐예요? 여전히 나그네 생활을 해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나그네다라는 거. 언제 돌아가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다 벗고 옛사람 다 벗고 하나님 주시는 새 몸을 입을 때에 하늘나라를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 속에 이만큼도 세상 것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흠과 티가 다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물을 팠다 그랬는데 우물. 여러분 그 우물 파고 우물 빼앗기고 우물 다시 찾고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것을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우물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싸웠구나 이게 아니고 뭐예요? 생수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근원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25절에서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단을 쌓아요. 그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그러자 29절에 그들이 뭘 해요? 그들이 인정을 하죠. 그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확신한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구나.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피조물인 인간 속에 들어오는 것, 복받은 자. 그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예. 그 삶은 어떤 면에서는 참 연약한 자의 삶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삶은 연약해요. 밟으면 밟혀요. 예. 누르면 눌려요. 왜요? 그 사람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인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약할 때 강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그리로 밀어넣고 있는 거죠. 약한 자로, 작은 자로. 그러나 그 약할 때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약한 속에서 좌절하고 그 비열한 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사는 거죠. 온유한 자의 삶. 그렇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가 되고 눈뜬 자가 생겨나고 생명 가진 자가 생겨나요. 여기 지금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인정하는 그 모습이죠. 예. 그 인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봐서 인정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는 연약한 자고 때리면 맞는 자고 괴롭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사람인데 그게 세상 사람 눈에는 그건 보이질 않아요. 세상 사람 속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누구만 보여요? 눈이 뜨여진 자들 속에서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누가 눈이 떠진 거예요? 아비멜렉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봐요?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예. 그냥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그 두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들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요. 더 크게는 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니까 아비멜렉이 뭐가 보여요? 성도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 함께 있는 걸 보는 거죠. 예. 이게 아비멜렉이 눈이 떠진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볼 때에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저렇게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지 못하면 그냥 뭐만 봐요? 세상 것만 봐요.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명성, 그 사람의 잘남, 못남 이거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뭘 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 갈까요? 천국 가요. 여러분은 어디 갈까요? 천국 가요. 그럼 천국 가서 우리 집하고 니네 집하고 동네가 다를까요? 천국 가서 우리 교회하고 니네 교회하고 금이 거져 있을까요? 벽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가서 정말 예수 안에서 물론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한 마음, 하나의 목적,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작은 꽃은 작은 꽃대로, 큰 꽃은 큰 꽃대로, 키가 큰 것은 큰 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 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예요. 아름다운 큰 그림으로서의 하나예요. 거기서 같이 살아야 되고 한 생명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한 울타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시기, 분쟁, 질투, 그리고 책망, 좌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정말 신령한 눈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보세요.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줘요. 그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리고 약속의 땅 주리라. 그때 이 땅을 줄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 모세는 예수 상징이에요. 그럼 바꿔놓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있어요. 예. 이게 보여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출애굽의 과정,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셔서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만드시는 거구나.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복이라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모세의 삶은 어땠어요? 또 다른 각도에서 모세를 보면 세상 속에서 온갖 순환을 다 겪어요. 그죠? 옛사람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를 이끌어가요. 마침내 그는 모세로 어디서 죽어요? 요단강가에서 죽고 여호수아로 어디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예수로, 예.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여호수아는 예수의 상징이에요. 조금 더 피하나마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까지는 예수의 상징이고 그 부활 승천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우리 속에서 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내 안에서 누가 나와요? 작은 예수가 나와요. 그 작은 예수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 그게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 몸만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알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 가졌다 못 가졌다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의 삶, 온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용서함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해되죠? 그 모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감사하십시오. 그분들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이 더 빨리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그도 만들어져 가겠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만들고 완성시킨 다음에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우린 그들을 용서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다 물어봤죠. 그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영원히 즐거워한대요. 그게 즐거움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는 그런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 귀가 열려진 사람들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이라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죄인이죠.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누구예요? 성도죠. 예수님이시죠. 그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것. 이제는 한 몸 되었으니까 그게 있다 없다?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삭이 그 옆에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이게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흉년을 주셔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불가능함을 폭로해요. 거기에 고난이 쓰이는 거죠. 거기에 환난이 쓰여요. 거기에 남편이 쓰이고 아내가 쓰이고 자식이 쓰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도구로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흉년으로 애굽 가면서 폭로되죠. 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라왕 앞에서 아내를 팔아먹는 나약한 존재임이 폭로되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가? 이게 신뢰하는 모습인가? 내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이리저리 쫓겨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방패라고 하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예. 이런 경험 속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 되는 사람. 예. 그래서 성공하고 일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어떤 환경 속에 내려가도 흔들림이 없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 바울과 같이 옥에다 던져져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아도 그 환경 속에서 나약해지지 않아.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리로 만들어 가셔요. 누구나 다. 그 과정이 조금 다르고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강도에 따라서 조각하는 사람이 그 조각할 수 있는 대상의 강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가 다 다르겠죠. 그죠? 나무를 조각하는 사람은 나무 칼만 가져도 되지만 돌을 다듬어서 조각을 만들려면 정을 써야 되겠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다듬으려면 더 힘들고 더 강한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 고난이 크십니까? 여러분은 아주 강하고 귀중한 존재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만 그게 보이는 거죠. 그죠? 성도의 삶, 그 속에서 흉년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시험받고 흉년으로 실패하고 연약함이 폭로되는 것처럼 성도의 삶 속에서 극연이 발견돼요. 그것이 발견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걸 알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아직도 연약하고 애통하여야 될 옛사람이 남아있는 근거를 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애통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는 거기서 온유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 나를 의로운 자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신 것을 발견할 때 그 앞에서 어떤 자가 돼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걸 갖다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린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를 때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속에서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진리로 가득 채우는 삶, 은혜로 가득 채우는 삶, 매일 매 순간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